신원이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초등부 랩런트들은 이렇게 보고 읽을 수 있게 아예 그냥 하고 보고 읽거든요. 이게 앞에 나오면 사실은 에이 나는 잘하겠지 하지만 막 떨리잖아요. 저는 원래 예전에 집사였을 때 대표기도 걸리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희재가 연재가 제발 아프게 해주세요. 진짜로. 그래서 응답이 온 적도 있었어요. 수요예배 그 대표 기도를 하기 싫어가지고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싫어서. 지금도 이제 피아노를 칠 때는 앞에 사람이 보이면 다리가 떨려서 앞에를 다 가리고 지금도 치고 있거든. 저 구석에서 치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곳에 있다라는 게 안심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우리 신원이가 그래 왜 이렇게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떨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도 예전에 제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7살 때 이제 미술 학원을, 유치원이죠 일명, 다닐 때 한 30분을 인사를 못 해가지고, 이해가 가십니까? 선생님 늘 보는 선생님한테 왜 인사를 못 해? 바보같이 그냥 이렇게만 하고 들어가도 되잖아. 근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30분 동안 울다가 선생님이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 누가 오면 집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고, 사람이 오는 게 싫어가지고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인사하는 거 다 싫어요. 다 이렇게 좀 싫어했던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좀 기적 같잖아요. 그죠? 사실은 속으로 떨리지만 우리 신원이가 앞으로 1년 그리고 5년 10년 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더 멋있게 바뀌어 있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좀 시간이었습니다. 달란트 찾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이게 달란트 하면은 이미 나는 뭐 달란트 찾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찾은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달란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달란트를 찾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해가 1년이 거의 다 갔죠.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청년부 그리고 대학부 이제 처음에 1월 달에 수련회 했을 때 3가지 모델 기억이 날 겁니다. 묵상운동의 모델, 두 번째가 무슨 모델이었습니까? 교회에 있어서는 3가지들의 모델이었죠. 세 번째가 2, 3, 7, 5촌 종족 살릴 모델이에요. 이게 사실은 묵상 요거 빼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달란트, 경제랑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아마 강단 말씀 가지고 많이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묵상도 하셨겠지만, 저는 3가지를 많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각자 붙잡으셨겠지만 전 결론 메시지를 좀 붙잡았었거든요. 지금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직을 회복하라고 한 시간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시간표라고 하셨습니까? 갱신의 시간표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를 갱신하라는 게 아니었어. 이게 말씀 잘못 들은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계속 나 자신을 갱신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짜라고 그랬어요. 앞에 진짜 뭐를 회복하라?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21세기 안디옥 교회 이 시간표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달란트와 요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이전에, 이 달란트가 중요한 건 잘 아실 거예요. 이 달란트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냐? 오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달란트라는 의미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게 금, 은, 동 이런 귀금속 화폐 단위라고 그래요. 고대 때부터 쓰였던 이제 뭐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 좀 국한돼서 쓴 그 달란트라는 그 무게 화폐 단위가 있는데, 이게 은으로 보면은 사실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은이 3천만 원이면 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몇 배인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한 25억 되더라고요. 1달란트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닌 거죠. 사실 이게 일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내가 평생 벌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걸 달란트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내가
평생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굉장히 좀 많은 가치가 꼭 숫자적인 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큰 가치가 달란트라는 의미에 있구나. 예수님이 괜히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게 아닌데요.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 14절에서 40절에 보면 주인이 이제 어디를 가면서 5달란트, 그다음에 3달란트, 1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앞서 종 1, 2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잘 불렸어. 그래서 5달란트를 또 똑같이 남겨서 2배로 만들어놨는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이 이거를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그나마 하나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1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가치라고 했잖아요. 이게 10원이 아니에요. 이제 1000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한다고 묻어놔 버려요. 땅에다가 묻어놨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인한테 이렇게 이제 혼나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오고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에 대한 의미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똑같은 종인데 한 사람에게는 5개, 한 사람에게는 3개, 한 사람에게는 1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주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가 각각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경진이는 음악성이 있고 또 다른 우리 문정주 회장님 같은 경우는 미대 오빠고 서로 다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의 의미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라기보다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내가 노력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별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날 때부터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구를 주셨구나.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게 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근데 작다 크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꼭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전에 오직이라는 표현을 했는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똑 닮은 영적인 존재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냥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지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 지혜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실은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달란트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 무너지게 됐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형상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도구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를 위한 도구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우리 달란트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무엇을 따라갑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결국 뭡니까? 육신의 아름다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달란트를 많이 찾고 있어요. 이번 주에 동아일보 기사에 일면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왔어요. 성형.
이게 성형이 워낙 우리나라에 보면 남자들도 요즘엔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여기 이렇게 강단을 비울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저는 바로 뛰어가서 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근데 요즘에는 아예 일반 의들도 그냥 성형외과 쪽으로 이렇게 내가 한 1200 한 달에 줄게. 너 와서 그냥 시술만 해. 하면서 공장식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로 필요한 병원들은 막 사라지고 여러분들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기 낳아야 돼. 이제 산부인과 의사도 없대. 안 하려고 한대. 성형외과 의사들만. 결국은 그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나에게만 주신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나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육신의 것 즐거움을 위한 거 결론은 끝판왕은 뭡니까? 11장이죠. 지금 의대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의대 보내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렇죠. 공대생들이 전부 다 학교 지금 딱 스톱하고 반수를 향해서 의대를 향해서 이번에 돌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에 학생들이 미어 터지고 있대요. 왜? 일단 되고 나면은 처음이 3억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많이 벌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벌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여러분 죄고 뭐가 저주 같습니까? 죄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뭐가 저주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멀어지는 게 그게 저주지 뭐가 저주겠습니까? 돈 없는 게 저주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먹고 살지 못하는 불편함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한 절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지고 태어난 게 많은지 아시죠? 집안 배경, 자신의 머리, 그리고 자신의 노력,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신학의 천재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집집마다 잡아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 그게 죄고 저주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잘한다고 했을 텐데.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저주의 방향으로 지옥 배경의 방향으로 마귀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그 인생.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배설물이다. 복음 알고 나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왜 달란트 이전에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공하는 과목이 사실은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전공 끝나고 나서 그 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한참 젊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 달란트가 뭘까 하기 이전에 이 오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이 지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가깝지 않아요. 지금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막 수십 킬로를 달려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길목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사울은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십니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직접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줄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게 나의 것을 향하여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거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아마 이 속에서 나를 위한 것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어둠 속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5절에 보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정체를 밝혔어요. 복음 하나 모르니까 구약을 탈탈탈탈 다 외웠는데, 그렇죠. 성경 구약을 모세오경을 전부 다 외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외우잖아요. 성인식 한다고 했잖아요. 딸딸딸딸 다 외우고 율법의 1.1획도 다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뭐 하나 모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사실은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겠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마귀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보고 네가 마귀에 심부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없고 내가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딱 주시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나니까 9장 15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 이름이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3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후대들에게 전할 그릇으로 달란트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져야 됩니다. 달란트 내가 뭘 잘하면 좋을까?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준비한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까 다민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에도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어. 여러분들이 그냥 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들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계복음화의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섬길 수 있는 도구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직 발견이 안 됐지만 그거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요 복음이 나에게 오직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달란트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한다고 아까 다민이가 기도하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 무엇을 들려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의 주인을 가로막는 이 흑암 권세가 먼저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딱 만족하시는,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 오직이 뭡니까? 다른 것 말고 1순위잖아요. 그렇죠. 이 오직의 시간표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딱 발견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간표 이후에 그동안 했던 게 쓸 데가 없었습니까? 다 쓰임 받았어요. 14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여러분들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27권 중에서 14권이면 절반 이상이랍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14권의 서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달란트로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이 교회의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는 영원한 복음 가진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딱 쓰셔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해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심판해줘. 왜? 사실은 죄인이 아닌데 가이사 앞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어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일부러 지금 그렇게 끌려갔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배경이, 그 달란트가 얼마나 멋있게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없었다면 그거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계속 잘 된 거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아마 역사의 가룟 유다처럼 기록되었던,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잡아 죽인 인물로 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복음 하나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지금 인도하시면서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가 없어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들려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책상 앞에 앉을 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전도와 선교라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이제 2군데 불신자 캠프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혼자 가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서경대를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경진이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와가지고요. 네, 저 혼자 갔어요. 근데 역시 이제 신자 1명, 불신자 1명을 만나게 됐어요. 애들이 좀 착하더라, 서경대는. 근데 1명 불신자는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야. 그냥 이 속에서 그냥 가세요야. 나랑 말도 안 붙여주려고 그래. 근데 1명은 신자고 멀리서 포항에서 와서 교회도 찾아서 다니는 친구인데 중요한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를 위한 예수일 뿐이야. 여러분들이 오직의 시간표 오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이 더욱더 밝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3가지들의 주역이니까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준비된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오직의 시간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2번째, 이 달란트 찾기를 들고 이제 갱신의 시간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어떻게 갱신이 되어져야 되겠느냐,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용이 이거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오직으로 바꾼다고 하면 앞으로 가야 될, 여러분들이 왜 달란트가 세계화 되어야 될까, 왜 필요할까, 왜 갈고 닦아야 될까, 그 방향은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선교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전도와 선교에 맞추시는 갱신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제가 잠깐 PPT를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하고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달란트를 두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달란트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할아버님이세요. 이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다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달란트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유대인 생각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0.2%의 사람들. 유대인에 대해서 그 전문가 칼럼을 쓰시는 홍익희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세종대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분이 조선일보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를 많이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여러분들 코트라라고 아시죠? 이제 무역에 관련된 공무원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32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들, 돈이 있는 곳, 무역, 돈, 달란트 있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다 누가 있어? 유대인이 있어. 그래서 그 유대인하고 만났던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이분이 칼럼을 만들어서 지금 책도 나왔어요. 이번 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사봤는데 꼭 사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이름이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에요. 글씨가 많아서 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센터 애들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퍼오느라고 이해해 주세요. 이 사람이 원래 지구 물리학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너무 사실은 돈을 이미 다 벌어놓을 만큼 벌어놔서
50대에 은퇴를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대로는 뭔가 좀 이렇게 아쉽고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을 좀 편히 쉴 수 있지만 유대인답게 지금 이거 쓰고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답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성서, 이 사람들 잘 아시죠? 항상 토라, 쉐마, 탈무드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것을 쭉 읽다가 신명기 33장 19절 24절 요 말씀에 꽂힌 거예요. 이 신명기 33장이 굉장히 오래된 모세가 야곱의 아들들 지파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지파는 뭐 지파는 어떤 축복,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서 19절 24절에 관한 말씀을 딱 읽다가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바다에 풍부한 것이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24절에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우리가 읽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 그냥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가, 모세 목사님이 축복했나 봐. 우리는 그렇게 읽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그 중심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돈이 우선이 아니었고 달란트가 먼저가 아니었고 이 사람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했느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구 물리학자라, 지질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잘 아시는 대로 일명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 묻혀 있을 것 같아요. 황당한 얘기야. 이스라엘에는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오는 나라란 말이에요. 다 수입을 해다 쓰는 나라로 유명한데 무슨 소리야 하지 않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랍비가.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기보트 올람이라는 회사를 진짜 자기 사재를 확 털어가지고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적게 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라이 같은 짓이죠. 그런데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1년도 아니야, 5년도 아니야, 10년 만에 드디어 석유가, 그러니까 경제성 있는 유전, 돈 되는 기름이 이 이스라엘 땅에도 있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기름이 있다고 말한 그 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 부분에서 발견을 한 거야. 너무 웃기지 않냐? 너무 웃기죠. 진짜 이거는 정말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기사가 얼마나 많이 신문에 회자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여기가 그 아까 말했던 그 33장 19절 24절의 그 지파, 세 지파가 축복해줬던 그 땅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단한 유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산유국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달란트 찾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뭐 무턱대고 믿으라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 홍익희 선생님의 글을 쭉, 유대인의 이야기를 쭉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은 항상 말씀이야. 그게 복음의 말씀은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를 찾게 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인들은 위인을 많이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 위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1순위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따라가는데요. 이 새 절기의 의미는 뭐냐? 성령님께서 내 인생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완전히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냥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이 지구를 돌리시고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 복음이 또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이 언약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1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무엇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잖아요. 예배 실패하고 달란트를 찾겠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생명처럼 여깁니까?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딱 방향 맞추고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오직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저는 이 증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조금 진짜 이렇게 복음의 중심이 아닌 말씀인데도 무턱대고 믿으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그죠? 황당하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진짜 이루고 살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14세 때까지 뭘 합니까? 여기에 완전히 철저히 올인을 하죠. 다 외워버릴 만큼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말씀을 주인을 바꾸고 세계복음화라는 그 정체성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13세까지 이것에 완전히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이 오직 유일성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얘기긴 하지만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재창조에 나에게 주시는 이 도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는 이 속에 여러분들이 갱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핵심 끝나고 나서 잠깐 CVDIP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 없는 현장 재앙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보게 된다. 그게 드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게 달란트가 되겠죠. 그냥 뭘 잘하고 내가 좀 해볼까 그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복음 없는 그 재앙 만난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죽어도 좋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사도 바울이 죽어도 좋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드림을 발견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전환점에 있는 랩런트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대학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랩런트들 또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두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 방향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은 더 질문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허투루 대학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4학년 되면 끝나는 거야. 금방 4학년 되면 끝나고 금방 취업해서 끝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서밋타임인데요. 아까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재앙 만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딱 발견을 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기도에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밋의 시간인 거죠. 아까 이 사람은 몇 년이 걸렸대요? 10년. 아이 근데 그 전에 이미 지구 물리학자, 지구 지질학자였다니까 그 시간도 빼면 안 돼요. 그냥 10년 동안 기다린 것 뿐이지만 그 10년 동안 무슨 확신을 가지고 덤벼들었을까요? 그 말씀 구절 하나 가지고 계속 파고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서밋타임 중에 서밋타임은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속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사면장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삶 집중의 시간, 요즘에는 이거를 24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죠. 24가 뭡니까? 아침, 낮, 밤입니다. 네, 24는 간단해요. 아침, 낮, 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 메시지를 꼭 들어보세요. 전 처음에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하고 눈을 감으려고 했다가 눈이 갑자기 팍 떠졌어요. 아침, 낮, 밤에 어떻게 우리 성경에 있는 전도자들이 어떻게 힘을 누렸고 그 힘을 사실적으로 누렸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으로 잘 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에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침, 낮, 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학 청년부 중에서 새로운 내가 다음 길을,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아침, 낮, 밤 정도가 아니라 조금 특별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 집중하라고 해서 뭐 다른 집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속으로 하나님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특별히 이렇게 좀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절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그냥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지키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 진짜 똑같이 광야 지나갔을 때 초막도 다 지어놓고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요. 실제로 그래요. 왜? 내가 누군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작업을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앞으로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특별한 주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막 곡식 가져다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군지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좀 놓고 두 가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좀 특별 헌금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이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딱 두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고백 속에서 특별 헌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물인 거죠. 절기 예물 때는 원래 그렇게 조금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계시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지금 장기 결석자들이 있어요. 장결자라고 있죠.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씩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초청장이 있어요. 아주 빳빳하게 아주 어디다 이렇게 진짜 참 보관하기 좋게 이렇게 빳빳한 초청장을 우리 대학 청년부 문화기획팀들이 이번에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름을 써서 이번 주 중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거 시킬까요? 이게 달란트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삶의 이유, 내 인생의 목적, 전도와 선교에 진짜 맞추어져 있는가? 여러분들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인가? 오직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표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중에 조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도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주중에 이제 청년 한 명을 이제 여러 명이 청년을 만났지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이 돼가지고 막 죽일 듯 이렇게 노려보는 친구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좀 지금 시끄러운 중에 아직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대학 청년들은 조금 이럴 땐 입을 다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늘 RUTC 방송에서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
그 지영옥 팀장님이라고 저는 목소리만 들었던 인물을 처음 봤어요. 그분이 이제 본부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시는 전문인이신데 이분이 저분이었구나. 근데 그분이 나와서 여태까지의 재정 보고를 쭉 한 그 영상을 오늘 틀어줬습니다. 안 본 사람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저도 RUTC 현금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처음 땡 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쭉 여태까지 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사실은 그게 언제 시작이 됐는지도 잘 모르잖아. 그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헌금을 들여본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훈련을 받은 세대들입니다. 거의 돈 내지 않고 그 넓은 뜰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칠레레 팔레레 막 경찰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그 게임하고 그러면서 헌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았나요? 그쵸? 여러분들은 혜택을 누린 세대들이지 뭘 드린 세대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앞에 세대의 그 1세대 동안에 오직 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아직은 사실은 많이 듣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더 많이 들어야 돼. 초창기 메시지도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창기 메시지도 여러분들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들어봤잖아. 얼마나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의 뜨거운 그 현장의 생생한 거 여러분들 아직 못 봤죠. 덜 들었죠. 아직 못 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함부로 말을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오히려 제대로 드린 분들은 말도 안 하더라. 보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9년 코로나 전까지는 저도 몰라요. 그다음 그 전 거까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는 그게 지금 나라에 보고가 되는 법인화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세무회계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서 제가 말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무회계적으로 나라에 보고가 된다. 그냥 유리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 여기 초신에서 강사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한 강의 맡으면 얼마 줍니까? 4만 8천 얼마 들어오죠? 네. 5만 원 강의비 중에서 세금 떼고 4만 8천 얼마 들어온다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라에다 다 세금이 보고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중간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 진짜 왜 저렇게 오직 복음 속에 왜 목사님께서 계속 이 운동을 한다고 하실까? 투명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먼저 드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과 그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채우시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보고 의심하지 말라 입을 다물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대학 청년들은 조금만 자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오직을 조금 더 채우시는 겸손하게 오직을 채우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RUTC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고 내가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 세대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게 불투명한 부분도 반드시 있을 거지만 이번 주 주중에 만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본부 직원인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다 그거 거기 있는 거 그러니까 뭐 RUTC를 다 횡령한 것처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때릴 뻔했습니다. 제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때리진 않았지만 네가 거기를 알아? 네가 헌금을 해봤어? 그리고 거기서 그 재정이 그 안에 돌아가는 그 회계 과정을 아나? 여러분들 집안 살림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그냥 내가 용돈 벌어서 쓰는 정도밖에 안 해봤죠. 여러분들 큰 재정 안에 들어가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계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아 그렇구나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함부로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1세대들 모든 것들 드린 세대들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주은입니다. 임주은과 그리고 옥경진. 무슨 기도인지 아시겠죠? 네.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배우리요? 배우리는 붙었다는데요. 네. 배우리는 뭐 어떻게 뭐 수시로 갔답니다. 어디를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배우리는 끝났답니다. 그래서 주은이가 우리 주영이 동생인데 이번 주에 시험을 보고 시험이 중요해요. 주은이는. 작년에 수능 봤던 사람 우리 원민지 알 거야. 한 번의 시험이 무엇을 좌우하는지 알 겁니다. 네. 굉장히 주은이가 그동안 많이 준비를 이제 미대를 준비를 하면서 또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은이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경진이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지금 발표가 나기도 하고 또 걸려 있기도 하고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경진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빨리 찾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가 있으니까 우리 경진이가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 여정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귀중한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사도 바울처럼 3611을 위한 달란트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세 가지 뜰을 향하여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지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달란트를 발견하고 경제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